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수백 번도 더 많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어떻게 믿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오늘 아침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을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은 1절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 이삭, 야곱, 요셉 다 1절씩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모세가 5절을 할애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심이다.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 아브라함 이후의 인물로 나눠진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8절에서 19절까지 무려 11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1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명령과 약속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떠나라. 본토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라. 두 번째 명령은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겠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개정개혁에는 복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전의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 더 원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원이란 말은 파운데이션에서 솟아나는 샘과 같이 복을 나눠주고도 또 나눠주고도 계속 나눠주고도 넘치는 그런 삶을
복의 근원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홀짝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넘치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자기 친척, 자기 민족, 온 세계까지 넘치도록.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할 말이 많지만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떠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전의 삶, 그것들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림으로 믿음이 출발됐습니다. 버려라. 이전에 믿던 것들, 이전에 내가 누렸던 삶들을 버려라. 버림이 없이는 얻을 수 없고,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라, 떠나라. 신앙은 곧 떠남에서, 버림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시작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는 지체 없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75년 동안 산 갈대아우로 그동안 닦은 터전, 고향, 사람들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떠난 결과 본토보다 더 좋은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친척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보게 됐습니다.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더니 아비 집보다 더 좋은 열국의 아버지, 세계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랍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아버지를,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유대교도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의, 모든 종교의 하나의 시작으로, 조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응답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공식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 신약으로 내려와서 보세요. 시몬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시몬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 고기를 가지고 잔치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 따르죠. 그러면서 따르지 않았어요. 시몬은 주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아비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시몬만입니까? 그의 동생 안드레도 같이 따랐습니다. 야고보, 요한, 주님이 부르실 때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태는, 세리 마태는
세관쟁이였습니다. 그는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그 세관의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전날 잔치를 벌리고 모든 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도 버리고 또 앞에 있는 모든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고기, 아버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출발할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 세상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비빌 언덕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언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기대고 의지할 언덕을 버리라, 떠나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나의 의지는, 이제 나의 언덕은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도저히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걸리는 제목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버린다는 것. 내가 터전을 닦아서 완전히 이제 살만한 터전을 닦았는데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인간은 모두가 다 이것에서 걸린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들 버리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떠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아브라함의 신앙,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나아갈 때 그의 믿음이 출발이었습니다. 믿음이 출발선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바치는 데서 그의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버리는 데서 출발이 됐지만, 그러나 마지막 믿음의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가장 절정인 테스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에서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재차 인정받는 믿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쩌려고
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느냐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만류합니다. 눈물로 인정적 사연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가 이런 인정, 이런 감정, 이런 만류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떠나려 하느냐? 지금 여기 살만하지 않느냐? 아니 75년 동안 이제껏 닦아놓은 그게 아깝지 않느냐? 왜 그걸 떠나라고 버리려고 하느냐? 우리하고 같이 살자. 당신 나이를 생각해라. 지금 75세니까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무작정 떠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회유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게 될 때 많은 아는 사람들, 친척, 일가, 친구 다 모아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곧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왜 우리하고 같이 살지? 왜 떠나라 그러냐? 무슨 영화를 보려고 떠나냐? 그 어렵고 힘든 그 기후, 그것도 안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왜 갈라 하느냐?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75세 늙은이가 더 무슨 영화를 보려고? 여기서도 살만하지 않는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새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버림으로, 떠남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김익두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가 예수 믿게 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깡패질, 술, 첩질 다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된다 그럽니다. 네 청년들이 배를 타고 한 섬에 가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네 친구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아침까지 노를 졌는데 배는 그 자리였습니다. 왜 그랬나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닷줄을 끊이진 않았어요. 닷줄을 묶어놓고 계속해서 노를 저으니까 출발이 돼야지. 출발은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릴 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 밖을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것도 어디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갈 때 가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떠나라. 무조건 떠나라는 겁니다.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사를 가도 이삿짐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고 목적지도 기약도 없이 무작정으로 떠났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아직 세상 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묶어놓고 놓아놓는 건 아닙니까? 떠날 곳 아직도 못 떠나고 그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믿는다 교회 나간다 하지만 정말 거기를 떠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떠나라,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오늘 1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떠나려고 하면은 걸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로부터 형제들이 넷입니다. 그 큰아버지들, 작은아버지들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떠나라고 하겠어요? 친척, 아버지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들의 의논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마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도 굴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데라였어요. 데라는 그 당시 우상을 만들어 팔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떠났습니다. 75세 나이 말입니다.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느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서 175세까지 딱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100년. 이런 나이에 75세에 오히려 적당한 말은 은퇴, 안정, 휴식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떠납니까?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게 해주시오. 그러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의논, 항의 말하지 않고 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에는요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그것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는 은퇴나 안정이나 휴식이 필요한 때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복종할 따름입니다 하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경험이나 상식이나 연륜이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 떠남, 버림, 시작,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성경적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상식, 내 경험, 내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지 누가 압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해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여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주여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리이리로 한 일이 많은데 주여 나를 모르신다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조금은 모른다가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모른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가는 여정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아브라함의 길은 평탄하거나 아스팔트가 쫙 깔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 장사를 지냈고 또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세상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뭄, 심한 흉년을 만나게 됐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에 피난 갔더니 애굽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지 아내 삼겠다고. 75세가 넘었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얼마나 예뻤는지 다른 나라 왕이 탐할 만큼 이뻤다는 겁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으로 꾸짖지 않았으면 마누라 뺏기고 완전히 거렁뱅이 신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단을 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으라고. 내 가족 가운데서 태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 나중에 그 아내를 돌려주면서 소와 나귀와 그리고 낙타들을 많이 줘서 보냈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유랑, 방랑, 방황, 험하고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떠났는데도 그의 가는 길은 포장된 도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험하고 힘들고 가뭄과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있었지만 고향 돌아가면 환영할 형제들, 친척들이 많은데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도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가나안, 살아도 가나안, 가나안에 묻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도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풍파가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하도 힘들어서 주님 장가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했던 일들도 있어요. 우리 다 그냥 세상 끝내버리자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도 힘들어서 참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말씀에서 떠나라고 약속 휴지장 되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는 성도에게 하늘 위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완전히 내가 이제 다운됐다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 기도에서 응답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살아오지요. 그러니까 이기지요.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통 중에서도 평안, 희락, 기쁨, 위로,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가다가 죽어도 앞으로 꼬꾸라져 죽어야지.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꼬꾸라져 죽어야지.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 우리 모두 돼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뉴스를 보면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남은 생애 얼마 남지 않아도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 오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인내하고 이기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떠났고, 말씀 붙잡고 떠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베이스가 될 때 나타나는 행동이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종은 오래 못 갑니다. 가식입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입각한 믿음, 말씀에 입각한 순종,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 이코르 기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 순종, 기적. 믿음, 순종,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표적인 것이 100세에 하나님께 귀하게 얻은 아들, 참으로 귀한 아들, 3일길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가졌을 때의 기쁨, 그 아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가 성장하면서 보여준 그 기쁨,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쁨을 마저 빼앗으시려 하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가서, 뒷동산에 가서 바치라 하시지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그래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하루 지나면 또 달라지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달라지고, 그래서 3일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모리아 산은 거기서 3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면서 하룻밤에 텐트에서 자면서 온갖 생각이 다 떠나, 주마등처럼 올라왔겠죠. 이튿날 저녁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가시겁 축복만 관둬버리지 뭐. 그리고 3일째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냐고. 아내하고 의논하면 아내가 허락하겠습니까? 뒤로 나가 자빠지고 난리가 났겠죠. 지체치도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내와 의논도 없이 아들과 종 둘과 노새 한 마리에 나무단을 치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너 잡아 바치라고 그런다 그러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예비하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200세면 못 얻겠느냐,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대로 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지난밤 3일 잠이 왔겠는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나는 참 인생이 기구하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묶어서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믿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깜짝 놀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곳마다 기름의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축복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우물을 메꾸면 또 우물을 파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는데 이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천국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나그네 세상, 텐트 속에서 살면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그것을 목적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과학은 알고 나서만 가는 곳이 과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 알지 못해서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낳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순종하며 삶으로 천국 소망하면서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복의 근원들이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